마태복음 5장 1절 이하 10절 말씀까지 교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팔복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이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죠. 한번 제가 도표로 요약을 했는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복하면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복은요,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삼복은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사복입니다. 배부를 것이다. 오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육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칠복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팔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8가지 복, 이것이 바로 팔복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교훈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데요, 도표를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전체의 주제를 말한다고 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이 이 팔복인데, 역시 이 팔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D.A. 카슨 목사님은 그의 저서 산상설교에서 이 본문의 팔복 부분을 그 왕국의 규범들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규범이란 마땅히 따라야 하거나 따를 만한 범복이다. 특히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라야 할 법칙과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었는데, 그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본 원리가 바로 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팔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뒤에 해당되는 말이 첫 번째 복과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고 있죠. 이 전체의 주제, 천국 백성들이 따라야 할 규범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팔복의 이 말씀들, 우리가 따라야 할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 이것과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찬양대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과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있습니까? 대답이 막히죠?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시민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따라야 할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3주에 걸쳐서 오늘은 서론과 일복과 이복을 살펴보겠고요. 다음 주에는 3복, 4복, 5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6복, 7복, 8복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장은 복이 있나니라는 문장인 것입니다. 이는요, 축복받은 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축복, 영어로는 bless라고 말하죠. 이 단어는요, 인정을 받는다, 또 승인을 구한다, 그런 뜻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할 때는 송축의 의미로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리며 송축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 bless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모든 행위가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사실 축복보다 행복을 더 선호합니다. 해피, 블레스보다 해피니스, 이거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를 보면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도 연휴가 길지만 차가 많이 막혔어요. 왜 막혔습니까? 집에만 갔다 오는 거면 그렇게 차가 안 막힐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어요. 요번에 우리 제천 지역에서 열리는 이 엑스포에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휴가 기니까 집에만 갔다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번 참에 어디 좀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속도로가 막혔던 것입니다. 자,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런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 1순위가 뭘 것 같습니까?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 1순위? 돈. 잘하시네요. 돈이에요. 두 번째, 명예? 아니요, 그거보다 건강. 그렇죠? 뭐 명예, 뭐 기타, 뭐 화목한 가족 관계, 뭐 쭉 나열을 했어요. 현대에 있어서 근데 이 종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행복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답한 비율은 4%가 채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축복을 행복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자들은 일반적으로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축복받음이 행복으로 축소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이 팔복의 사항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은요, 나 이거 별로 원치 않아, 이런 것들이에요. 아, 이게 복일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아, 이게 무슨 축복인가요? 이게 무슨 복인가요? 그건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라는 사항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우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이란 개념이 인정받는다라는 개념인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고귀한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누구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깨달으시고요, 본문의 말씀을 새겨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그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경제적인 궁핍이나 물질적인 빈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먼저 설명되고 있는 개념으로 비천하다, 겸손하다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고백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사야 66장 2절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어떤 사람을 돌보신다고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그리고 고개를 외면하고 그게 난 그거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떨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두 무리의 기도하는 무리를 보셨어요. 바리새인들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11조 합니다. 난 이렇게 금식합니다. 난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갖췄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또 한 구석에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석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기도가,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절실한 그 마음의 고백, 그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겸손한 그 마음, 바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난 잘 살 수 있어.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나 교회 다닐 필요 없다. 나 예수 믿을 필요 없다. 나 하나님 필요 없다. 왜?
나는 성공했다. 나는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나한테 교회 다니라, 예수 믿어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심령이 부자라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내 몸의 강건함과 연약함을 떠나서, 내 지위의 고하를 떠나서 주여,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불쌍한 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파산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이 그리울 때 다른 모든 것이 채워져도, 그러나 계속 울면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나오는 그 젖이 그에게 공급되기까지 그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하루 오늘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속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의, 도덕적인 자부심, 헛된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교만함과 나의 그런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의를 가지고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참으로 그것이 천국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내게 채워달라고, 그것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그 한 시간 이 예배당 의자에 그냥 앉아 있는 것, 그 의자를 뜨뜻하게 데피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그래도 할 의무 다 했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이 애통은 죄에 대한 개인적인 비애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정결하심에 노출되면 될수록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나가게 될 때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는 절규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집안 청소할 때 보면요, 컴컴한 데서 청소하면 깨끗한 것 같아요. 대충 뭐 해도 깨끗한 것 같아요. 흐린 날 청소하다 보면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해가 구름 사이에 쫙 비춰져 가지고 집안을 비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요, 얼마나 더러운 것이 곳곳에 드러나는지요. 불만 좀 밝게 켜도 더러운 게 보이는데 그 밝은 불 아래에서 청소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데서 청소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대충 치워놓고도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나아갈 때, 그 정결하신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자신의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 그것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애통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 땅의 죄를 보면서, 불의를 보면서 그냥 심상히 여기고, 다 그런 게 그런 거지 뭐, 세상은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자기도 한쪽에 발을 담고 거기서 나오는 불의 가운데서 얻어지는 이익을 취하면서 뭐 다 세상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돼야 한다는 것은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이런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죄악을 보면서, 그 시대의 진리의 왜곡을 보면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탄했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해결책을 간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의 그 죄악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릴 만큼 애통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같이 돌을 들어서 니들이 나를 쳐,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해서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 백성의 죄에 대해서 절규하면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땅의 진리가 무너지고 탐욕과 부정의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외면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 일을 보면서 애통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그 가운데 심어놓으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애통함 없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직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그들은 복이 있는데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는 자는 사죄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잿더미에 앉아서 자신의 옷을 찢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 대신에 화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시고, 그리고 근심의 그 고통을 제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찬송의 기쁨으로 그에게 입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죄의 은총을, 위로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시는, 애통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부정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심을 깨닫고 그 가운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위로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받게 되겠죠. 그것을 소망하며 지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하다가 중단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는 자는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온전한 위로는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불의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그것과 싸우며, 그것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힘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요,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5가지 복을 보통 말하죠. 수복, 부귀, 강령, 유호독, 고정명. 수복은 오래 사는 것, 부귀는 재물과 명예가 넉넉한 것, 강령은 건강하게 사는 것, 유호독은 덕 짓기를 좋아하는 것, 덕을 베푸는 것, 고정명은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 말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백성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복,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참된 가치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다가올 복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굳게 서시고 그 복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